1부 때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갱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갱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보고 정말 엘리야가 앞서서 행한 그 역사들, 갈멜산에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은 그 위에 주신 사명이 있었죠. 시대를 놓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 생도들을 세워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엘리사가 함께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실은 갱신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갱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갱신, 이걸 위해서 엘리사는 실은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했죠. 병이 났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실은 지금 그 시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이미 언약 속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미 본 게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또 그걸 가지고 엘리사는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선생님처럼, 스승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엘리야가 끝까지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네가 그걸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볼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갑절의 영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은 렘넌트들이 잘하는 거, 렘넌트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달란트를 찾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른들, 성도님들,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서 선택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가 실은 우리의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바로 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속에 2부에서도 그 거짓 회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가 뭐냐?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거 안 해야지 해놓고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내중심적인 회개죠. 실은 2부에서도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 그래서 개혁주의 사상, 우리가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이 뭐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리폼하다, 리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개혁주의, 개신주의의 사상이죠. 근데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내 것,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에 머물러서 모든 걸 보는 거.
그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종교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자. 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주 안에 많이 수고한 자, 주 안에서 수고를 했는데 아주 많이 수고한 여인들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성경 이 수고한 자가 어떤 수고를 했냐 보니까 이들이 실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수고가 무슨 수고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수고였다. 헌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이 뭘 위한 헌신이냐는 거죠. 이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일을 이루었다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그 수고를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렇죠? 그 기도, 그게 여기서 이제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영적 흐름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틈이 모이고 이렇게 혼자서도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복음이 복음 개인화가 되어서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적 이해하고 그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여기서 나오는 게 나를 향한 미션이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너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그 말은 영적 전쟁이라고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문제를 주신 건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지 않다는 거죠. 아시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주지만 한나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한나가 시대를 두고 해야 될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시대의 문제, 커버넌트. 시대의 문제가 뭐냐? 보게 하신 거죠.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나시린이 필요하시군요.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라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게 커버넌트입니다. 근데 그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들을 임신하지도 않았지만 그 언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엘리의 말에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 라고 하고 돌아갔을 때 수심이 그쳤더라. 비전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난 그 아들을 주시면 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작정하고 수심이 그친 거죠.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울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울고 기도한 통곡하고 기도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네 사정을 아시고 네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를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이걸 왜 허락했을까?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이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체 흐름 속에 미션이 없으면 방황한다란 말은 그 말입니다. 복음화가 안 되고 실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상태도 맞는데 실은 복음이 개인화가 더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안 된다. 개인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는데 뭔가 계속 반복적인 문제 속에 시달린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한테 미션을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원받은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죠? 그래서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여인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말은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할 수 있는 헌신. 그럼 우리 지금 중지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게 실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발견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시대 문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요. 오늘 복음 편지가 그겁니다. 왜 우리에겐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근데 본문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련 많이 받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미션을 발견하냐? 그래야 복음이 개인화가 되냐?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한 자에겐요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해야 될 이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오래된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적 문제는 끝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둔 미션이 찾아지죠. 그래서 내 인생과 비슷한 사람들을 꼭 도와야 될 그 이유가 이때 각인이 됩니다. 그래 놓고 시작하는 게 실은 이렇게 결론 내놓고 시작하는 게 뭐죠? 실은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도록 하는 헌신, 생명 살리는 이 헌신,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서 내가 진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가 영적 문제, 창세삼장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시달릴 때 문제가 내가 그렇지 몰랐는데 이게 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운명저주 8자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네. 그래서 하나님 만났더니 이게 끝나는 경험하셨죠. 내 오래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실은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게 끝난다는 걸 경험하셨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왜? 막 기적적으로 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하늘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였냐? 내 어릴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꾸준히 지속되는 고통의 문제.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문제. 근데요, 복음 깨달으니까 예수님 믿고 흑암이 있음을 알고 흑암을 결박하고 가문을 배경으로 가족을 배경으로 역사한 흑암을 꺾으니까요. 진짜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린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원래 인간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의 문제로 온 결과로 와 있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은 그죠? 영적 문제로 완전히 이제 드러난 사람, 그죠?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죠? 이 중에 요거에 시달렸는데 이게 여기서 온 거네.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내실 예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네 라는 거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거 찾아진다는 거예요.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라고 결론 낸 게 미션입니다. 그 결론이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내게 준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이거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강단을 따라 공동체 흐름 속에 함께,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전체 흐름 속에 237 치유 서밋 RUTC 운동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를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내가 여기다 마음 담는 거. 237이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외국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민족 운동을 위해 생명 살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긴데 나는 이 시간표 속에 난 뭘 하면 되겠는가? 왜? 되어지도록. 뭐가 되어지도록? 복음이 복음되고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부fon교회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는 237 운동. 반드시요, 우리는요, 전도는 치유와 관계 있습니다. 영적 치유와 관계 있고요.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됐다. 그 썸밋입니다. 우리가 자꾸 썸밋하면 세상적 성공자의 썸밋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영적 썸밋이죠. 영적 썸밋.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우리의 수고가 육신적인 수고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념비적 후대가 볼 수 있을 만큼 전도운동을 일으킬 시스템을 남기는 수고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을 낸,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수고를 하면 삐지잖아요. 안 알아주면. 근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이루는 기도다. 그 헌신을 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대적인 기념비를 남기는 RUTC 운동,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전 훈련받을 때 이런 말,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10년, 20년의 걸음이 벽돌 한 장이라도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거니까. 벽돌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그 한 장 한 장이 쌓여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꼭 내 수고가, 내 일평생의 수고가 벽돌 한 장 같은 수고의 결과를 남길지라도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후대가 보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었다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말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오직 복음 운동하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물론 호흡해야 되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리라고 호흡을 하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요 깊이 내 안에 개인화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죠? 암송도 하면서 내 영적 감각을 살려내고 내 영적 면역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데 천천히 기도한들, 그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직 복음, 이게 먼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하는 중인 줄 믿고, 실은 우리가 이 수고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건 수고가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편지. 제 목표는 55분이었는데 벌써 55분이어서 복음 편지 사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 왜 예수가 그리워? 이 말은 구원과 삶 속에서 뭐가 종교,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실은 사과의 핵심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종교인, 선행, 공덕, 기독교적 이 종교 생활에 삶을 살고 있냐, 구별을 하시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 아시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열심히 선행하며 착하게 윤리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위한 삶이냐, 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없으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천주교를 막 욕하냐, 불교보다 더. 형태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데 성 내용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되게 하지 않고 종교화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운동 하자는 거죠. 진짜 하나님 방법대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자는 거죠. 자, 2번 받지 못한 자의 멸망의 상태.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멸망. 이게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근데 이 원죄도 인정 안 해요. 원죄.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원죄다. 그 인정 안 해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된 상태다. 원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누구에게 장악된 상태? 언약 놓치고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풍습을 따르게 하는 그거에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 상태. 원죄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장악된 상태,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게 멸망의 상태다.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힘들어요. 시달려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장악된 상태, 저주받은 영혼. 실은 이게 저주받은 상태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상태,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진짜 실패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실패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게 실패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누구죠? 오직 그렇죠? 예수 스도만 오직 구원자다. 왜냐? 사단을 이길 권세 가진 분은 예수. 그렇죠? 그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건요,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셨네. 그죠?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난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죽으셨죠.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실은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말씀대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장난에, 그렇죠?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의미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 친히 오셨다.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지.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데,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의미로 여자의 후손이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서 창세기 2장 17절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뭐 해야 돼요? 고린도전 15장 3절로 죠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 흑암이 귀신의 역사들이 꺾여져 나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반드시 멸망받은 죄에서 뭐예요?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상태이다. 원죄에서 그렇죠? 영원한 저주 에베소 2장 1절 해방되는 상태. 자범죄 원죄로 인한 결과에서 해방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이란. 그래서 이거는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착하게 살면 봉사 많이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착하게 열심히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원죄 문제를 끝내면 된다. 신분 7가지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선물로. 조상의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오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 여기서도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고 현실 가운데 증거되죠. 왜? 현실 가운데 증거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자꾸 뭐가 회복돼요. 그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인도받아져요. 이게 증거입니다. 5번 치유 귀신에게서 시달리는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4절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짜 치유가 참복음. 그래서 3부에서 말씀하셨죠. 참 가치 참복음으로만 치유된다. 참 가치를 아는 자. 그죠? 참 가치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미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미션은 생명 살리는 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미션만 빼는 거예요. 나는 살았는데 이방인 니네는 짐승이라 살면 안 돼.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오늘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요한일서 3장 8절 결론. 요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참된 수고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션을 위해 주실 갑절의 영감을 기대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갑절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치유 썸밋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미션을 갖고 넉넉히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도 속에 힘을 얻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